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이 노정기 가운데 이것을 어떤 분들은 철로 역정 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그래서 약속의 땅까지 가면 애굽은 세상이고 가나안은 천국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노정기라고 길목이라고 그러는데 민수기 말씀 13장에 보면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 가지 열매를 보게 됩니다. 성경 민수기 한번 펴볼까요? 몇 장이라고 그랬죠? 13장. 볼게요. 민수기 13장. 13장에서 세 가지 열매가 몇 절에 나와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숨은 글자 찾기. 민수기 13장이 몇 페이지죠? 216페이지. 민수기 많이 보긴 많은데 어디 있다나 하다 보면 해 넘어가니까 216페이지. 13장 몇 절에 나와 있죠? 23절. 자, 그러면 쭉 한번 읽어보시고 퀴즈를 냅니다. 이 열매 중에 오늘 본문과 관계 있는 열매는 뭘까요? 와, 재밌죠? 네. 박사들이네요. 자, 그러면 세 가지 열매 뭘 보고 확인하고 또 가지고 나오는지. 세 열매가 뭐였죠? 첫째? 포도수. 두 번째? 성령. 세 번째? 무화과.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땅에는 이 세 가지 과일이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가 하면 진짜 불모지 같고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고 사막을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머리에다가 쓰는 게 있죠. 뭐라고 그러죠? 그냥 우리가 이슬람 쪽 그 용어로 쓰자면 히잡 같이, 히잡까지 머리 이렇게 여성들은 둘러싸요. 여성만 그런 게 아니고 남성들도 중동 사람들은 머리를 이렇게 둘러싸가지고 눈만 내놓고 그게 생활의 습성처럼 되어 있죠. 이유가 뭘까요? 뜨거운 햇빛, 또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 그러니까 멋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없으면 생활이 안 될 만큼 참 엄청난 기후, 그리고 바람, 거기다가 그냥 바람이 아니라 모래바람, 이 흙바람이 확 불어오면, 여러분 사막에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멀리서부터 막 엄청난 이 바람이 소용돌이를 치려서 확 몰려오는데 그게 모래바람, 흙바람이에요. 마치 뭉게뭉게 구름처럼 막 몰려오는데 가까이 와요. 그래서 멀리서부터 몇 10km 전방에서부터 몰려오면 빨리 피난 가야 됩니다. 자, 숨을 곳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한번 지나가면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서 뭘 뒤집었어요? 이 히잡이라고도 하지만 머리에서부터 온몸을 확 뒤집었어요. 겉옷 같은 걸. 그리고 땅에 엎드려요. 이것이 어찌 보면 흙바람, 모래바람에 숨어있는 공기를 적절하게 필터링 해가지고 마시고 견뎌야 되잖아요. 이 엄청난 바람이, 모래바람이 지나갈 때까지. 그리고 나서 있다가 조용하다 싶어서 일어나면
온몸에 뭐가 덮여 있어요? 아, 모래가요. 아, 온몸에 확 덮여 있어요. 둘둘 털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냥 머리에 쓰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쓰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몸을 보호하는 수단. 그래서 겉옷, 그리고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불모지와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 땅을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근동, 이 근동 네게부 이 지역, 이 팔레스타인 인근요,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싶은데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주시고 또 이슬 비를 주시고 세 가지 비를 통해서 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죠. 그 중에서 오늘 무화과가 나옵니다만, 여러분, 무화과는 우리나라에서 마치 사과나 감, 요즘은 이제 귤이 많아졌는데요. 사과나 감, 배와 같이 흔하디 흔한 과일과 같이 팔레스타인에서는 무화과 먹고 사는 겁니다. 무화과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석류, 무화과, 포도, 이 세 가지 과일은 참 특징적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셨다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올 때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사이다가 뭘 띄었다고요? 작대기라고 말하는 게 편하겠죠. 나무를 갖다가 팍 끼워가지고 혼자 멜 수 없으니까 둘 이상 함께 연합해서 멜 만큼, 포도송이가 그 정도였다고 생각하면 도대체 이 포도나무 가지는 어땠을까요? 참 대단하죠.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그 땅이 기름지고 풍요로운 땅이었다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누가 도와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살아가는 겁니다. 올해 장마가 없을 것 같았는데 그래도 꽤 비가 왔어요. 막 집중호우가 내려가지고 비가 왔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돼가지고 문턱을 막 지나쳐 왔는데, 희한하게도 올해는 태풍이, 장마 때 태풍이 거의 없었어요. 그때 태풍이 없으면 언제 태풍이 오나요? 추석 전후에 엄청난 태풍이 지나갑니다. 지금도 보니까 저 베트남, 필리핀 쪽에서 계속 형성됐다가 스쳐가고 형성됐다가 세력이 약해지고, 근데 꼭 이제 내일부터 9월입니다만 이제 벼가 연글려고 하면 그때 꼭 엄청난 태풍이 지나가요. 얼마 전에도 우리 남쪽 지역에 비 피해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중부지방 이 지역에서 사니까 안 보니까 피해가 있긴 있다고 그러는데 실감이 안 나죠. 그런데 현재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사는 동안에 몇 번째? 처음 경험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비가 쏟아져가지고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싹 지나갔는데, 여러분, 한편에서는 참 그 손실과 피해가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다른 이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비를 이때 주신 이 비가 1년 농사하고도 버금갑니다. 장마 때 내린 이 비가 댐에 저수지에 저장되었다가 얼마 동안요? 다음 장마 때까지 이것을 써요. 우리나라에 댐과 저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의존하면은 살 수 없으니까 옛날에는 천수답이라고 해가지고 비가 와야 농사가 됐어요. 저수지라고 우리가 조금 너무 적다는 표현을 무슨 딱지요?
코딱지 같다고. 아유, 너무 좁다. 그냥 물대니라고 서로 싸움박질 나가지고. 우리 시골에서 농사 짓다 보면요, 야, 모내기 직전하고 모내기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벼가 클 때까지는요, 물대기 그냥 작전입니다. 작전. 그때 놓치면 물을 댈 수가 없으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수지에서 내려오는 물꼬를 트면요, 그 물 되겠다고. 아이고, 막 대단합니다. 저도 지금 어렸을 때 추억해보면 막 어르신들이 막 그렇게 지냈던 분들이요, 논에 물대기 할 때는 그냥 인정사정 없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아이고, 그냥 대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셔야 삽니다. 그래서 이제 추석 전후에서 태풍이 또 지나가는데 좀 피해가 최소화되고, 아직도 보니까요, 가물어요. 비가 더 와야 됩니다. 그런데 원화없기는 적절하게 좀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비가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그 비가 없으면 여러분 흉년입니다. 그래서 댐에도 저수지에도 꽉 채워놔야 돼요. 그거 가지고 1년 살고, 댐이 마르고 저수지 마르면 지하수도 같이 마릅니다. 땅속에 있는 거니까 괜찮지. 아니에요. 이 물구멍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거리를 가시는데, 자, 오늘 세 과일 중에 뭐가 눈에 탁 띄었죠? 무화과가 열매는 안 보이고 나무만 막 무성해가지고 눈에 띄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뭐가 느껴졌죠? 시장기가 느껴졌어요. 배가 고프셨어요. 아이고, 무화과 나무다. 가서 이리 들이쳐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로라. 아직 무화과 열매 따기에는 그런 시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장기가 느끼신 가운데 무화과 열매를 따려고 그랬는데 그 나무는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보가 아니잖아요. 무화과를 구할 수 있는 시즌은 맞아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늦게 열매가 맺혀질 때도 있어요. 어떤 나무는 일찍 열매가 맺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지금 딸 수 있는 무화과, 지금 배고픔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무화과 열매를 따고자 했는데, 예수님의 의도가 정말 배고프셔서 무화과를 잡수시기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뭔가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의도적으로 액션을 취하셨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직전에 그 말씀이 나타나 있어요. 자, 성경 다시 돌아가 볼게요. 본문이 마가복음 몇 장이죠? 12장, 11장, 20절. 그렇다면 12절부터 읽어볼게요. 11장 12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네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무화과를 들쭉들쭉 뒤적였는데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 찾으셨다고 그랬어요. 이 장면을 보면 아유, 예수님 성질이 고약하신 분이네. 아니, 열매 찾아서 열매 없다고 그 나무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죠? 너 앞으로 이제는 사람들에게 열매 보일 수 없어.
이 나무가 예수님의 선언하시는 저주를 받고 결과가 어떻게 됐죠? 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바싹 말랐어요. 자, 20절로 넘어가 볼게요.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피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아이고, 웬 동문서답이래요,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님 얼마 전에 주님이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말라버렸네요. 베드로의 의도는 뭐였을까요? 왜 그 말씀을 예수님에게 올리고 싶었을까요? 예수님은 왜 아무리 시장하시다고 해도 아이고 아직 때가 안 돼서 안 맺혔구나 하고 말면 되시지 저주까지 하신 이유는 뭘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신 이유는 뭘까요? 무슨 목적이 있으셔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뜻없이 하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음의 열매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믿음의 열매가 없는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시려. 예수님이 베드로의 말에 어떻게 대답하시고 반응하셨죠? 22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씀이 힘듭니다. 예수님이 성질이 고약해가지고 인정사정 없이 그 나무를 저주해가지고 바싹 말르게 하실 목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이 선언하시면 그 나무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대로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된다는 것을 누구에게 지금 보여주시려고?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신 의도가 다분히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예수님이 저주하시니까 바싹 말라버렸대. 그러니까 열매 없으면 안 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돼 라고만 이야기했다면 피상적인 해석에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피상적인 해석에만 머무르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깊은 의미의 해석은 예수님이 그렇게 저주하신 것은 그 저주를 받은 피조물이 무화과 나무였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오. 심지어는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역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런 평가와 결론과 고백까지 우리가 도달해야 수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 뜻도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알으라고. 그래서 주님이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 순종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믿고 끝까지 따라오면 내 이름과 내 말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너희도 선포하면 내가 행하는 것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도 더 큰 내가 나타내 줬던 것보다도 더 큰 일을 앞으로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가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뿌리 채 말란대요. 아유 진짜 놀랍네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됐잖아요. 놀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그때 거기다 턱 얹어가지고 한 말씀.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나를 보내줬고 나는 너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해서 모든 만백성들을 구원하는 길을 열러 온 것이니 내가 구주인 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이 엄청난 은혜의 역사를 온전히 믿음으로 받고 너희는 이제부터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 하시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은 어떤 생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꿰뚫어보고 깊이 관찰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 속에 나도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반응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범주까지 들어가야 여러분들은 초신자가 아니라 이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우리 양막의 50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믿음도 그 연수만큼이나 깊은 믿음을 가진 그런 신앙인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을 이제 정리해 볼까요?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첫째는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면 그분의 이름으로요. 두 번째는 그분 뜻대로 우리 욕심과는 상관없이 그분 뜻대로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구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과 중심을 가지고 구해야만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 욕망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정죄하고 끊임없이 대적하는 원망과 그리고 상대를 향한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불의한 것이 이 속에 들어있으면 1000번 만번 기도해도 응답은 없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자 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응답받고 복을 누리려고 하거든 이 마음보를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근본인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절대 담싸놓고 안 닮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은혜와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뜻을 담고 그분의 뜻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1000만번 100만번 소원해도 이루어지지 않고 더욱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그래서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는 뭘까요? 오늘 25절에 의해서 답한다면 용서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7집사 가운데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귀감이 되었던 기도자, 순교자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죠? 스시 스테반 집사님.
오늘 25절의 말씀을 명심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붙잡은 사람이라면 용서하는 마음이 이 속에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것을 구하고 복된 것을 원하면서도 이 마음속에 비수를 품고 다니는 사람 꽤 많습니다. 여러분, 보복의 심정 원수 삼고서 사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철없는 사람입니다. 직분을 받고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주님께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정말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심각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혐의가 있거든. 혐의가 뭡니까? 불편한 것이 있어요. 혐의가 뭡니까? 내가 당당하게 소리쳐서 상대를 향하여 꾸짖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주장. 정말 이것은 내가 말할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자기 강력한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런 혐의가 있거든.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거든. 그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요? 내게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엎드려서 진짜 용서 빌게. 나 좀 용서해 주면 안 될까? 그랬을 때 용서를 비는 사람은 정말 지울 수 없는 죄를 범한 사람. 근데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눈 한 번 질끈 감고 알았어. 사람이 죽고 사는 일도 있는데 이것이 뭐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내가 다 덮고 내려놓고 그래 용서할게. 당신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실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다 씻고 용서하는 거죠. 상대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에게 가서 빌었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랬다고. 용서하고 안 하고는 지 책임이지 뭐 지 할 일이지. 나는 이제 할 만큼 했다니까 라고 끝나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기서의 말씀에 보면 욥이 그 친구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당하잖아요. 얘는 친구가 아니에요. 욥을 괴롭히려고 작정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친구들의 소리를 다 들었어. 욥을 얼마나 정죄하고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욥이 늙으려고 모든 것을 회복할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욥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도 부릅니다. 야, 너희들 재물 준비해가지고 가가지고 내게 먼저 올 것이 아니라 욥을 찾아가라고. 그리고 욥의 기도를 받으라고. 이때 욥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갖고 그들을 위하여 그 기도하는데 이때 무슨 기도했겠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꽉 응어리지고 다쳤던 거, 욥에게 상처를 주었던 아픈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욥이 축복하고 기도해 줍니다. 그러고 나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세 친구들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욥의 가정에 지금까지 다쳤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확 하나님이 열어주셔가지고 얼마로요? 갑절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채워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 엄청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주는 사람도 복이지만 용서받는 사람도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딱 마주치면 손뼉 소리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쌍방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쪽에서 용서해 주려고 해도 마음을 열고 기다려도 그냥 철면피가 갖고 참 못된 그 사람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래. 이러고 나오면요. 이건 용서가 안 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래. 라고 나오면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말씀하는 용서는 쌍방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주목해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할 만큼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사람은 도리어 부메랑이 돼가지고 엄청난 부메랑이 돼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고야 맙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를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 가정마다 복음을 들고 갈 때 뭘 빌라고 그랬죠? 평안을 빌라 그랬어요. 이 평안이 뭡니까? 이 평안이 뭡니까? 이 평안은요, 그리스도의 평안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 평안은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러니 이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화친이 이루어지고, 또 더 나가서 죄라고 하는 놈이 사탄이 와서 둥지를 들고 종살이를 시키면서 꽉 붙잡고 있는 쓴뿌리와 같은 것이 그 순간 마음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육신의 소욕이 쓴뿌리가 뽑혀나가고 모든 좋지 못한 진에게 시커먼 것들이 다 빠져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빌라.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 그 자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 발효되는 것이 정죄입니다. 당신은 죄인이야. 이게 선포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당신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야 라고 선포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셔서 지금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내려놓고 자백하고 회개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진실로 참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이 당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흰눈보다도 더 흰게 하나님께서 깨끗이 해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선택하시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실 거요, 아니면 억척스러운 고집을 부리다가 심판받을 거요. 이 두 가지가 선언됩니다. 여러분 평안을 빌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선포하는 걸,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했으면 그냥 상대는요 아멘 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아멘 하면 그분만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전도자들을 박대하고 언제 내가 그런 죄를 졌냐고 막 괄시를 하고 욕을 보이고 희롱하고 고집을 부리고 강팍한 마음으로 그러고 있으면 몇 번 전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야,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와. 이게 뭔가요?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는 것은 이제 너희들 책임이 아니고 그 당사자의 책임이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명심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오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응답받는다고 하시더니 뜬금없이 용서라는 말씀이 확 뒤따라오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기도 속에 최고의 기도는 뭐라고요? 용서의 기도.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배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는데, 주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응어리와 이 고통스러운 쓴뿌리를 꽉 쥐어주고서 이것 가지고 끝까지 가겠다고 버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인정치 않고 믿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선언으로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뚜렷하게 말씀했죠. 너희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것이 두 글자로 용서, 사랑. 그리하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고 너에게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의 진리를 알면요, 그때부터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요,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 수시로 넘어져요. 이리 갔다 넘어지고 저리 갔다 넘어지고, 신앙의 정체성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왜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쓴뿌리가 이 속에 둥지를 틀고 있어가지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나가면 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때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잘했다고, 토닥토닥 해주면서 잘했다고. 진짜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의지하여 한 것이니 잘했다고. 당신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구했으니 주님 용서할 마음을 주시고, 결단할 마음을 주시고, 달에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주셨던 사랑만큼 천분지일 만분지일이라도 닮아갈 수 있도록 내게 허락하옵소서 소원했더니 주님이 책임져 주셨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누구를 용서한 거죠? 바울을 용서한 겁니다. 앞잡이 옷을 들고 있으면서 그렇게 때려가지고 사람이 죽겠냐? 내가 한번 보여줘? 먼저 돌을 던졌을지도 모르죠. 이 정도는 해야 사람이 죽지. 신성모독자들이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라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제대로 들려. 그랬을지 모르죠. 그런데 바울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담 때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바울도 뭐냐? 사울이었잖아.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야 부르셨겠어.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네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그런 열심을 그런 데다 쓰는 것이 아니라고. 거기서 그가 깨닫고서 한때는 아라비아 지역에 가가지고 참회하는 마음을 갖고 자신을 뒤돌아보고, 참 내가 안다고는 했지만 아휴 못된 짓 많이 했구나.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못된 짓이라는 것을 알았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의에 불타가지고 막 의로운 일을 하는 줄 알고 막.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교회를 회방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나중에서 철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가 사역하면서 그거 다 되돌려 봤잖아요.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죄라고 하는 놈 다 되돌려 봤잖아요. 아, 예수 믿었으니까 용서받고 괜찮아? 아니에요. 자기가 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면은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그의 삶의 과정에서 또 부메랑처럼 경험하잖아요. 사람들이 바울만 보면 막 잡아 죽이려고 하고요. 원수가 이런 원수들이 없고 적들이 이런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또 자기 몸에다가 가시까지 박아넣어가지고 몸을 괴롭히고 한시도 편안할 날이 없는데 나중에는
주님이 내게 주신 가시로 알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가니까 그것까지도 감당하면서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바울이 행하는 사역지 옆에다가 의사 하나를 붙여가지고 주치의를 달고 다니는 사역자는 바울밖에 없습니다. 그 누구도 옆에다가 의원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라도 누가를 붙여줘 가지고라도 바울이 일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일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면서 마지막에 그러죠. 주님,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랑할 것이 한 개도 없네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막 교회를 회방하면서 내가 옳다, 당신은 아니다라고 막 싸움박질을 하니까 또 그러잖아요. 여러분, 참 내가 마음이 아프고 답답해가지고 부득불 자랑하는데 여러분들이 수고하는 것이 수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한번 장문의 글을 통해서 한번 펼쳐볼까요? 펼치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아니,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목회를 하냐고, 이렇게 하고도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냐고. 나 같으면 진짜 때리치고 뒤돌아섰을 텐데. 그래서 바울이 부득불을 자랑한다고 그랬습니다.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 다른 거 생각하는 순간 시험과 올무에 빠진다는 사실을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되돌아보라고 일침을 가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숙연해지죠.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막 서로 잘났다고 하다가 바울이 그 말을 하니까 숙연해져가지고 아이고,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런 엄청난 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까지 보고 왔잖아요. 그런데도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이런 진짜 백의 일꾼은요, 조용히 일하는 거예요. 입을 꽉 다물고 막 은사 가지고 막 서로 다투고 막 저런 사람은 은사도 아니다 막 서로 힐난하고 조롱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당신들의 신체를 한번 보라고. 손이 발도록 필요 없다 그러면 되나? 아니지. 귀가 있도록 쓸모없다 그러면 되나? 아니지.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이 쓰시고자 은사를 주셔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일꾼이요, 집마다 모퉁이마다 기둥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존재니까 서로 부정하지 말고 좀 인정 좀 해주자고. 여러분, 은사론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바울이 은사론을 선포했을까요? 서로 잘났다고 하고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 되지 못하니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은사론을 선포한 겁니다. 나중에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진짜 백이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했으니까요. 별의별 것들을 다 했는데 예수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나중에 철이들어서 알고는 그렇게 선포한 거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어라. 자, 이 주제 하나 가지고 여러 군데로 왔다 갔다 했는데 제자리에 와서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구주인 것을 인정하면 끝까지 최고의 기도 뭘 할 수 있다고요? 용서의 기도, 사랑으로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을,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슨 기도를 하든지 다 응답받는다는 것을, 기도의 원칙과 철칙을 말씀해 주신 건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과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마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주님이 기뻐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야, 진짜 알곡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른 여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10,000명을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분. 할렐루야. 자, 우리 옆 사람을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다른 10,000,000명하고 바꿀 수 없습니다. 자, 귀하다는 거예요? 안 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죠. 네, 귀하다는 거죠. 우리 장로님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주신 것은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뭐가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진짜 인정머리 없는 예수님 같은 성질머리 있으시구만. 예수님이 성질 부리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려고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분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좁쌀 만한 생각과 그런 마음과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니까. 믿음이 크기가 어디 있어? 있어. 예수님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러셨잖아. 자,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주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 주님의 마음을 닮은 아버지의 이 품성을 닮은 믿음.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은 믿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 가장 행복한 자요, 실천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의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를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